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100% 한국 사람이신데, 미국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인 거 좋으시죠? 예, 저도 한국 사람인 게 좋습니다. 예, 저도 뭐 얼마 전에 시민권을 받고 뭐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제 안에 있는 정체성은 한국 사람, 한민족의 한 사람,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민족으로서, 그 다음에 한국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조상들 가운데 누가 가장 좀 영향력 있고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사람 중에, 우리 조상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도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최근 사람으로 이야기하자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도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당신네들은 당신네 민족의 조상들 가운데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누구를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 그리고 엘리야, 다윗 왕, 이런 같은 사람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모세를 단연 최고로 꼽지 않았을까요? 모세를.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토록 존경받던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설교이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마지막 구절이에요. 오늘 살펴본 그 구절들이요. 그 내용들을 보면 33장 1절부터 그 25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총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를 하나하나 부르면서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어떤 축복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축복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다가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2지파를 축복함에 있어서, 그 축복을 간구함에 있어서 한 두 가지 예만 들자면, 자,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가 누구죠? 예,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지파인데, 이 르우벤 지파에 대하여서 모세가 어떤 간구를 할까요?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런 간구를 합니다.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리고 사람의 수가 적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르우벤 지파를 향해서 그런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죽지 않고 사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굉장히 절실한 간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그 지파가 어느 지파죠? 예,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를 위해서는 이런 간구를 합니다.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유다 지파를 위해서 모세가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12지파에 대한 축복 간구를 마치면서 모세가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짧지만은 또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예. 12지파를 다 축복하고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로 남기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는 그 백성을 친히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아마도 그 이방의 신과 비교해 봐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 민족을 도우시는 분이셨다. 그 어떠한 세상의 유력한 자라도, 어떠한 세상의 왕이라도 우리를 그같이 도울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같은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한 고백이 있으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어떤 내용으로 모세가 마무리를 하는지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처소가 되신다. 자, 처소인데 어떤 처소냐? 안전한 처소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원토록
안전히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모세가 해주고 있습니다. 대적을 쫓아내 주셨고, 그리고 풍성한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했던 내용,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기 개역개정에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 한글 개역에 행복자로다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한 민족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특별히 이 모세가 남겼던 말들 중에 이 마지막 그 한마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은 어떤 부름일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부르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실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또는 당연스럽게 우리에게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이 민족과 이 백성은 더 이상 어떤 혈연에 갇혀 있거나 민족 차원에 국한되어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자들이요?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과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더 이상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모세가 불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보고 상상해본다면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이 이스라엘이여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약속을 맺었을 때에 그 약속된 모든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여 했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자들, 그들 모두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부름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 그들을 부르는 부름이 바로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 어떻게 하면, 그리고 또 어떻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죠? 행복을 여러분 쫓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주 초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 아이들 셋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각각 따로따로 물어봤어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예, 아빠다 보니까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Are you happy? 예, 너 지금 행복하니? 물어봤어요. 그 아이들이 행복한 걸 느꼈으면 좋겠어서,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해 주면 좋겠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아들 녀석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유가 뭐냐고, 왜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가 좋아하는 음식 이름을 쭉 대더라고요. 그런 거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대요. 요즘 우리 몇몇 어른들께서 저나 저희 와이프한테 애들이 자꾸 이렇게 살이 쪄가고 통통해져서 보기 좋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오늘 아침에도 미역국을 2그릇이나 먹고 교회를 왔어요. 먹는 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누구 닮아가지고. 그리고 큰애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윤주한테 물어봤는데요. 이제 윤주가 대학생이 됐잖아요. 또 나름 또 컸다고 잠시 생각을 하더라고요. 너 왜 행복하니? 너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sad thing이 자기한테는 없는 것 같대요. 슬픈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럼 행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슬픈 일이 없는 거니까 행복하게 느끼는구나. 제가 막내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7살짜리 딸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행복하니? 그랬더니
아들 녀석처럼 망설임 없이 아주 확신 있게 대답을 했긴 했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걔야말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몰라 그러더라고요. 망설임도 없이. 왜 모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뭔가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7살인데 벌써 사춘기가 온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시겠지만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행복 바라시죠. 자녀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들 일하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있으실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나 때문에 행복해지기 바라시잖아요. 내 가족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길 바라고, 내가 살아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 행복해 해주기 위한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정말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신경도 많이 쓰실 거고 늘 좋은 의도를 가지고 꽤나 노력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행복한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내가 고민한 만큼, 신경 쓴 만큼, 노력한 만큼 그 대답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돌아본다면 우리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아이는 그렇다고 그러고 어떤 아이는 뭐 그런 것 같다고 그러고 어떤 아이는 몰라 이러고 얘기를 했지만, 객관적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참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미국 이민자인 한국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 아래 자라고 있죠. 신체 건강하고 학교 잘 다니고 뭐 친구들과 잘 지내고, 무엇보다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우리 자녀들에게 참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설명드리는 그 객관적인 이유들이 다 수긍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 질문이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re you happy라고 물었을 게 아니라 네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건 뭐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니라고 물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행복하니? 뭐 그 질문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네가 분명 감사한 게 있을 거야. 그게 뭐니? 그리고 그 이유는 뭐니?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렇게 묻는다고 해도요, 예기치 못한 대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침에 우리 막내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감사한 이유가 있니? 그때 그 이유가 있다면 뭐니? 그랬더니 없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 모두는 제가 믿기론 분명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사실과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그러므로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아니 감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확실한 근거라고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냐?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희들 같이 그 구원을 맛본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지금 딱 나타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그거 하나 아닐까요?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사실 불행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참 그렇게 불행한 민족이 없었어요. 참 불평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내뱉었습니다. 너무나도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만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기거할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풍족하게 먹었습니까? 아니요, 풍족히 먹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약속받긴 했지만 바라만 보고 있었지 아직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의 현실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고생뿐이었어요. 게다가 자신들을 노리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의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두려웠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이렇게 놔두려고 우리들을 건지시는 겁니까? 다시 우리들을 애굽으로 돌이켜 주십시오. 그런 요구까지 했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실하게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고요, 마실 것도 주셨고, 그것들이 끓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다른 민족들처럼은 살지는 못했을지언정 그 이스라엘에게는 특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광야에서였지만 최고의 신이며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나타내 주셨죠? 어떻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도 이 이스라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내어주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하셨고, 여러분들도 사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교회여, 성도여, 너는 행복자로다. 예,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고 얻은 백성을 교회와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선교를 하고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손으로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공로와 희생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것이냐면, 내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건지기를 원했는데 내가 바로 너를 위하여서 그 일을 했단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밖에 다녀보시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구원을 얻지 못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안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여러분들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죄악으로 썩어 문드러진 내 마음, 그래서 죽어 마땅한 나, 구원을 정말로 얻지 못할, 도무지 얻지 못할 나인데,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 안에 자리 잡고 사시는 그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리엘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을 건지시려고 그 독생자를 희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깊고 넓게 느껴지시는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너는 행복자로다,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줄 압니다. 모세의 이 마지막 설교, 이 마지막 한마디를 듣고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궁금해졌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래, 맞아, 난 감사해, 난 행복한 사람이었지. 왜?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으니,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우리 민족처럼 행복한 민족이 어디 있겠어? 분명 그 모세의 마지막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했을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진정한 행복은요,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사라지는 것으로도 물론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완성은 아닙니다. 왜요? 그런 일들은 또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문제가 해결되거나 괴롭고 슬픈 일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자들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님의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가 그 예수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할 때 완성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은 감사주일, 또 이번 주에 추수감사 연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때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써 온전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행복의 완성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그 감사의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